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의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으며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을 읽어봐도 그랬고 요나의 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 아기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고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아무런 고민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도 마음대로 살 걸.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고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은 안도감입니다. 반갑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니까요.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랑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공감이 되고 또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그런 고민을 갖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상황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뭐라고요? 불평 그리고 원망입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받고 또 용서받는 걸 보고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바득바득 우기면서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또 불평과 함께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입니다. 불평과 시기는 같은 짝입니다. 불평할 때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다 라는 표현을 반대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미장원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할머니들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자기 손주 자랑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고. 옆에 듣고 있던 할머니가 두 분 다 권사님인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부럽네. 너무 좋겠네. 감사하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하버드 대학 가면 뭐해? 믿음이 좋아야지. 이렇게 말한 권사님의 손주는 하버드 대학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사실은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러움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그것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는 그래서 자동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르륵 내려갑니다. 절대 평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갈 때 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달을 열심히 저어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바로 페달이고, 새벽 기도가 페달이고, 수요 기도가 페달이고, 성경 통독이 페달입니다. 전도도 페달입니다. 그래야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모두 다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으려면 신앙의 페달을 열심히 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1절에 고백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잘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8절도 같은 말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함께 오는 것은 분노와 짜증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 시기와 분노 대신에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할까요? 다윗의 첫 번째 해결책은 뜻밖입니다. 맨 먼저 열심히 먹으라고 합니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먹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먹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술이죠. 그리고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과학적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뇌에서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한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혀로 맛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그 다음 그 음식이 위장에 닿을 때 또 한 번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때 열심히 눈에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80년대는 먹방이라는 TV 프로그램이나 또한 먹방이라는 유튜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이미 예전부터 많은 먹방 프로그램과 이 먹는 그런 음식들이 TV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파민을 우리가 분비시키려고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불평과 원망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악인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는 먹고 삽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먹는 음식이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것 같잖아요. 달라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을 떡덩이라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듯이 매 순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 지금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양식을 못 먹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일반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뭐가 사라져요?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이는 자로 성수동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항상 자식이나 손주 보면 뭐라고 해요? 맨 먼저 하는 거예요. 밥 먹었니? 왜 그렇게 밥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행복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물어볼 겁니다. 밥 드셨어요? 오늘 밥 드셨어요? 그 밥이 무슨 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심으로 살아요? 말씀의 심으로 사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저를 성수동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성수동교회에 밥 먹이려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간마다 그 밥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라고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않는데 무슨 봉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교회는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그게 가장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밥 잘 드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의 불평과 시기와 원망할 것들을 그 유혹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밥을 맛있게 먹는 자식과 손주를 보는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저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듣는 분이 가장 그 모습을 볼 때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성수성교회는 늘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시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명심하시고 늘 말씀을 드시고 소화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 대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먹는 거라고요. 열심히 드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먹지 않는 양식이 있다. 아니, 제자들이 먹지 않는 다른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아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은 먹지 않는 걸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나 배 안 고프니까 오늘 밥 안 먹을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우리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이루는 귀한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럼 여기 분명히 문자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잖아요. 소원 이루어지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성경이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들어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 여러분의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공책에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시다. 물론 다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면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이제 나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제 소원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들한테 가서 목사님이 기도 필요 없대, 그냥 기뻐만 하면, 하나님 기뻐만 하면 들어주신대, 이렇게 또 얘기하실 건가요? 큰일 납니다. 맞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성경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말과 같은 말이 기뻐하면 응답받는다는 말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기도와 기쁨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 했어요? 기쁨 충만이라고 했죠. 기도도 여러분 같은 말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100% 응답됩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내가 손에 잡지 않았더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그것은 기도 응답의 사인입니다.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기쁨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외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누가 기도를 깊이 했는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바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는 기쁨이 있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고 하는 분인나가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하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살 낙이 없죠.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하자.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다시는 수색이 없고 음식을 먹었더라. 아직 임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한나가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애를 낳았잖아요. 나중에 애를 5이나 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일부 예배에 늘 꾸준히 참석하시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한 목사님을 보면 얼굴이 기쁩니까? 화났습니까? 저는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습관처럼 됐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선배들이 제가 신학교 갈 마음 전혀 없었고 그냥 대학생인데 너 전도사 같다 그랬어요. 너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는 걸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세요. 바로 내 얼굴이 살아있는 전도제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러 오도록 하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이 넘칠 때, 신앙생활도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일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드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주일 하루만 말씀에 관련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먹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불평과 원망으로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기쁨 충만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오늘 봉사하시는 우리 이 구역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긴 뭘 기뻐,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역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이 샘물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비결을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을 기뻐함과 동시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게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당장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실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막연한 희망 수준에서 머물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은요, 신뢰하는 수준입니다. 신뢰하는 수준이란 어떤 수준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망과 불평은 언제 오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여수로 한번 여름에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돼야만 평안하고 즐겁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됩니까? 분명한 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더 크고 더 위대합니다. 내가 내 앞길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더 거대한 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선교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가족이 휴가차 본국에 들어와서 호숫가에 있는 별장에 친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빠는, 선교사님은 보트 창고에서 보트를 꺼내려고 또 준비하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살, 7살, 12살 된 세 자녀가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살 난 막내가 누나의 감시를 벗어나 배가 있는 선착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반짝이는 알루미늄 배가 아이의 눈에 반짝반짝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다가 그만 걸음을 잘못 헛디뎌서 2.5m 깊이의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비명을, 누나의 비명을 듣고 아빠가 뛰쳐나왔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아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막내를 찾아서 더듬었지만 2번이나 숨이 차서 물 밖으로 나왔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잔뜩 들이쉬고 내려간 그는 드디어 막내를 찾았습니다. 이 막내는 물속에서 그 나무 교각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손가락을 떼서 품에 안고 물 밖으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빠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저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물속에서 있었어? 그러자 막내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소원대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도마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마의 이런 고백보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준이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가 아빠만 오기를 기다렸다는 그 마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된 것을 보고 너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니?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신뢰란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봐야만 믿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들은 보는 대로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음식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고 복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수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실 줄로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이 교회,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불편하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분노를 그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분노와 짜증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인생에게 하루마다 똑같은 에너지를 주십니다. 왜 오늘도 성경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할 때 우리의 써야 할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일에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을 칭찬할래도 칭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좋은 걸 보고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감사를 잘합니다. 영어로 프레이즈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말과 동시에 칭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말이 저절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칭찬하려고 해도, 이미 감사하려고 해도 불평과 원망과 시기로 그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다윗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시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항상 웃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감동받게 하셔야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야죠. 왜?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저절로 그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소원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